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광경들이 있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게 왜 놀랍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택배를 문 앞에 갖다 놓고 가냐고. 아니, 그럼 택배를 문 앞에 놓지 어디다 놓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거죠. 근데 외국에서는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물건 주인이 누구죠?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은 이 사진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길에, 카페에 고가의 핸드폰과 가방, 노트북 등을 놓고서 화장실 다녀올 수 있죠? 그러다가 누가 집어가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와중에 그림을 잘 보면 뒤에 뭐가 보이죠? 자전거가 뒷바퀴와 안장을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비싼 핸드폰과 노트북은 놔두고 누가 자전거 바퀴와 안장을 훔쳐갔을까요?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또 외국인이 보면 기겁을 하는 게 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무인 상점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그러게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 K 양심을 보면서 어메이징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주제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안 해도 될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길래 그렇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러니 이건 우리나라에게 별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설교 주제 같습니다. 왜요? 다들 잘 지켜요. 혹시 여기에 도벽 있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잘 지켜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도둑이 한 명 있었어요. 다들 그분을 도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요. 다들 그분이 도둑인 줄은 아는데 아무도 그분을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내랑 띠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 도둑놈 그래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해요. 혹시 여기도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그런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 8계명, 아마 여기 있는 분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제대로 내가 자신 있는 계명이 없었죠. 근데 사실 8계명은요 또 이 정도쯤이야. 다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 바로 9계명으로 넘어갈까요? 죄송해요, 9계명을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8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가요? 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뭘 훔치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또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게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아닐 수 있다라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면 어떤 도둑질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은요, 원어로 보면 가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용례가 있지만 정리하면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미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동의나 인지함 없이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 가나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어떻게 죄를 물을까요? 일반적인 도둑질은 이런 죄를 물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 양을 팔아버렸어요. 또는 잡아먹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배상하냐면요, 소는 5배입니다. 양은 4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배상이죠. 5배, 4배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로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것을 배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배째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도둑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배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배째가 아니라 몸으로 때운다는 거죠. 그럼 도둑질한 것이 아직 도둑이 팔지 않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달라져요. 그것을 잡아먹었거나 다른 데 판 게 아니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돌려주면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도둑질하면 도둑질에서 안 들키고 선고하면 아싸 득템, 그리고 걸리면 아우 죄송합니다 돌려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직 그 도둑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축이 아니라 물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2배로 갚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만약에 근데 배상할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배째는 안 되고 몸으로 떼야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도둑질은요, 손해배상하면 죗값이 치러져요. 일반적인 도둑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루는 8계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5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사형이에요. 6계명을 어긴 자는 역시 사형입니다. 7계명은요 역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오늘 계명 8계명은 어떤가요? 손해배상이에요. 그럼 9계명은 어떨까요? 9계명 역시 사형입니다. 위증은 사형이에요. 이상하죠? 10계명의 순서가 무슨 순서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순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서인데, 그래서 너무나 그 죄가 중요해서 다 사형을 언도할 만한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8계명만 손해배상만 하면 끝!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정말 단순한 재산권 보호만을 위한 명령이냐라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뿐 아니에요. 8계명이 또 겹치는 계명이 있습니다. 8계명과 겹치는 계명 뭘까요? 8계명과 뭐가 겹치나요? 10번째 계명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니 목사님, 안 겹치는데요? 8계명은 훔치는 거잖아요. 10계명은 뭡니까? 그냥 탐심이지 않습니까? 훔친 것과 마음속에 갖고 싶은 거와 왜 이게 겹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묻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입니까? 아닙니까? 간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행동을 시작되는 그 시점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에 물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죄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정말 일반적인 도둑질 8계명에서 정말 8계명은 어디서부터가 진짜 도둑질이 시작되는 거냐는 거예요. 탐심 아닐까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은 어쩌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게 일반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거라면 사실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 8번째 계명이 이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면 무슨 도둑질일까요? 여기서 나온 도둑질의 원어 가나프라는 단어가 이 구절 말고 다음번에 나오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가나프가 뭡니까? 납치한, 인신매매, 납치를 여기서 가나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자기 밑에 두고 착취하고 그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 가나프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염전노예. 예전에는 그 새우잡이 배에 팔아버린다는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런 사람들,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 아이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고 성매매 시키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둑질은 어떻게 처벌하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이런 도둑질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인대요.
일반적인 도둑질은 사형이 아니라 손해배상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질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생을 짓밟는 도둑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8계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재산을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즉 8계명은 재산권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힘없는 사람들, 그것을 당연한 듯 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빼앗기며 인생을 너덜너덜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하신 명령이 8계명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누구라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야 될, 그래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음이, 못 배움이, 가지지 못한 것이 누군가에게 마음껏 짓밟혀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그 인격을 무너뜨리고 송두리째 흔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8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출애굽기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그랬어요. 애굽에서 살 때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인권이 유린당했습니다.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고 착취당했어요. 그래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요, 종이니까요. 그래도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인생을 이 땅에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통과하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 도둑질하지 마라. 한 인생을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외국인이고 과부고 고하고 노예고 못 배웠다고 함부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요?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훔쳤지만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 아닌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내 것 삼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면 배상하면 끝나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고 그 인생이고 그 인격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생명이,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즉 한 인생의 삶을 짓밟고 착취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것된,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을 짓밟고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면 그건 물건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도둑질이고, 그것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죽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8계명에서 말한 도둑질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실제로 통계에서 나온 겁니다. 한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이 14세 미만이었대요.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14세가 아니고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전체의 절반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대요. 하루에 받는 일당이 1불 안 됐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이 안 되는 돈을 일당으로 받으면서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평생 자기는 카카오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초콜릿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대요. 평생 자기가 먹어볼 수도 없는 것을, 그것을 만들기 위해 평생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면서요. 카카오 농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커피도 마찬가지.
이전까지 커피 원두의 값이 전체 커피 원두 값 중에서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의 비율이 0.5%였대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노동자의 월급을 2배로 늘려주면 그래도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0.5% 그들이 얻기 위해서 그들도 밤낮 일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커피와 초콜릿을 아주 달콤하게 잘 먹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특히 아이들은 커피와 카카오 그 어떤 식물보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쓰디쓴 식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달콤하게 먹고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와 초콜릿을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을 안 주거나 덜 주어서 내가 더 누리고 더 가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내 삶이 더 살찌워지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도둑질입니다. 다행히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공정무역 또는 착한 소비 운동, 이런 캠페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캠페인은 현재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운동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는 더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궁핍하고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금하신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곳에 있을 겁니다. 아유, 이거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먼 나라 이야기,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커피를 재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카카오를 재배하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특별히 도와주는 사역들을 전담하는 선교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간증이에요. 사장님이 열심히 외국인들을 도와주다 보니 외국인들이 가끔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온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장님이 1년 넘게 월급을 안 준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왜? 신고할 테면 신고해. 아, 맞다, 너 불법 체류자지. 너 신고하면 강제 추방될 텐데 어쩌냐? 오히려 빈정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장에게 가서 대신 따져줬답니다. 그러자 사장이 처음에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래요. 마치 자신이 인심이라도 쓰듯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밥만 받고 떨어져. 그 말을 듣자 선교사님이 그게 무슨 도둑놈 심보냐고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더래요. 말리면서, 목사님, 됐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그거 받고 나 우리나라로 돌아갈래요. 더 이상 나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요. 나 한국 안 돌아올 겁니다.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도 본인이 그러자니 쓸쓸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공장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 공장에 누가 아주 고급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내리는 한 아주 명품을 들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내리는데 알고 보니 그 공장 사장의 사모 아내래요. 근데 차 뒷좌석을 보니까 뒷좌석에 유리에 뭐가 보이냐면 그 뒷좌석 뒤쪽에, 목 뒤쪽에 물건 올릴 만한 선반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사장과 그 사모님이 어떤 교회의 장로고 권사도래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 아마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물질로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참 많은 축복을 해주신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으로 소문이 나 있더래요. 이게 물질적으로 봉사 잘했더니 주어진 축복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둑질에서 얻은 작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이거 자금 세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작물이 성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줘야 할 거 안 주고 덜 준 것도 도둑질이에요. 게다가 그것이 한 인생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냥 일반적인 도둑질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할 수 없는 중한 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물질 갖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요? 누구도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더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다른 인생 마음대로 착취하고 피폐하게 인생 만들면 그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 성도들 고용주로 사람 쓰실 때 줘야 될 임금 덜 주거나 일부러 지체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인생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도둑질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도둑질은 바로 이겁니다. 이 도둑질은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냐면요, 훔친 사람이 자기가 훔치는 줄 몰라요.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자기가 도둑질하는지도 모르고 진행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되어지는 도둑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내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내 것을 어떻게 훔칩니까? 내가 내 것을 훔치면 그게 도둑질이 됩니까? 내가 내 것을 훔친다고 여러분 경찰에 신고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도둑질이 어디서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요. 그때 누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했나요? 열매 따먹었으니 2배로 다른 열매로 갚았나요? 먹었으니 없어졌으니까 5배? 4배로 갚았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이었어요. 아니 고작 열매 한두 알 따먹었다고 손해배상하면 되지 왜 사형일까요? 글쎄요, 그게 열매면 손해배상하면 끝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훔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선악과였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몰래 먹었을까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이 어떻게 유혹했죠? 야 하와야, 이 선악과를 왜 안 먹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거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이 유혹을 받고 따먹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자신이 알려고요.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알다라고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라는 단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훔친 것은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훔친 것이 그럼 뭘까요? 그들이 훔친 것은 그들 자신을 훔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선택합니다. 이제 당신이 정한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기준 갖고 내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앞으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습니다 라고 한 선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도난당한 것은 선악과 열매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도난당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던 자신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도둑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에 대한 징계는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인생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둑질이 에덴에서 끝난 도둑질일까요? 아니에요. 이 도둑질은 어쩌면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도둑질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내 호흡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거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내 원함을 따라, 내 소견에 따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기준으로 내가 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흘려보내려고 보여주신 여러 필요들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인색하게 굴면서 그것을 틀어막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 서 있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원함, 내 성공, 내 탐욕,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도둑맞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38절 제가, 39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오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 빼앗겨버린 죄악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간 것, 아니 우리 자신이 매일같이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을 훔쳐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보내서 잃어버린 내 사람 다 찾아오라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 중에는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있어요. 남들의 손가락질 다 받으며 악행을 일삼아 오던 삭개오도 있어요. 못 배우고 가난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대적했던 바울도 있었어요. 다들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도둑질했던 죽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도 잃지 않게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그 아들을 잃어도 우리는 잃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아들 버리고 우리를 다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